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보려고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더 사랑해 봅시다. 이렇게 더 사랑해 봅시다. 할렐루야. 더 사랑해 봅시다. 아이고 그냥 사랑해 버려야겠다. 아주 이런 마음으로. 김동호 목사님이 고양이를 좀 키웠다고 그래요. 키우던 고양이가 이 친구가 이제 선을 넘는 일을 해버렸어요. 식탁에 그 맛있는 생선 냄새를 맡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식탁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도 이해는 가는데 그 다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렸어요. 생선 하나를 물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소파 밑으로 들어갔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매를 들고 소파 앞에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아는데 고양이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너는 넘었다. 나와서 응당한 보응을 받아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먹고 있는 거죠. 일단 맞더라도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귀를 내리고 수염은 내려가고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난 맞아도 싼 고양이에요. 나를 때려주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표정인 거예요. 안쓰러웠지만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 김동호 목사님이 손을 확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고 올게 오는구나 이러는 있는데 손을 확 들고 나서 목사님이 손으로 고양이를 확 껴안아 버렸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양이가 개가 돼버렸어요. 고양이는 원래 장소에 집착하는 짐승인데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목사님이 가면 거기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쪽 가면 이쪽으로 이건 개가 할 일인데 개가 바뀌어버렸어요. 고양이가.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순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시선을, 내 모든 삶을 거기 두고 싶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과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어떤 변화가 오시던가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걸 경험하는 삶을 기필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번 시간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관점을 가지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우상 제물을 절대 먹지 말라 말한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나오는 건 왜일까? 이유는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남을 위해서 먹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는 삶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왜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제물 자체가 우상에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냥 음식일 뿐인데, 그 우상을 향한 마음, 이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그 음식을 대하는 순간은, 그렇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그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에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내 유익 말고 남의 유익, 사랑하는 순간 상대방 얘기 듣고 싶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데 남의 유익을 구해준다.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친절의 몸에 배인 것도 맞는데 어떤 면에선 생색일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해서 뭔가 올 거라고 생각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카운터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할 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 더 사랑하고 사랑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Free from sin, free from world, free from death. 죄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거기서 건지셨어요. 한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교수 지원서를 들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쓰지 않으면, 그리고 주의 길을 가면, 나이 50이 되면 제가 굉장히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그 원서를 찢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됐을 때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미련이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지금 가는 것도 전혀 이상함이 없고 그 고요함과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로 본인 자신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가는 거다, 부르시면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자유함이 자기 안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께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나가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슴을 여는데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도 이럴 수 있겠나? 정말 자유할 수 있겠나? 세상에서 내 목숨에서 자유할 수 있겠나? 집에서 제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T야. 이렇게. 판단, 정죄. 제가 아니라고. MBTI나 F 나왔다고. 관계, 감성이라고. 나 3번 다 했는데 다 F라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T일까, 집에서.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간다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지적해야 되고 이걸 막 끄집어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 일이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주님, 제가 이 부분 막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한 자유함이 없어요. 두려워요. 이거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유두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자녀 우상이 있어요. 학벌 우상이 있어요. 명예와 인정 중독에 빠져서 제가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T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죽음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자유함. 그런데 오늘 그 자유함, 그 능력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의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쉬운 말 성경을 잠깐 보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건지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지 마십시오. 내 자유가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드러나게 하는 일로 너의 자유가 쓰이게 된다면 안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자유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영광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지 않기를, 왜 내게 자유를 주셨고 왜 예수의 생명을 줬고 죄와 사망에서 묶이지 않는 그 거룩한 자유를 주셨는지 이 자유 가지고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라고 자유 주신 게 아닌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저희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죠. 독사라고 하는 그 영광.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 사람 없어. 네가 나를 보고 내 영광을 아이고 모세야, 너를 왜 내가 덮어줄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다. 이 천사들의 노래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사야는요, 천사들이 영광을 외치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보는 순간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어찌할꼬 막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베드로에게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너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낼 게 있어. 내 목숨을 던져서 내 인생 다 걸고 내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드러낼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래.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뭐 하러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죽음을 통해 기필코 드러낼 게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죠.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꺼이 담대히 죽음을 맞이하죠. 이 영광을 드러내라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 영광, 감히 볼 수 없는 그 영광, 근데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니 영광이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시니 그 영광이 네 안에 있어. 그런데 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소원으로 나가면 그 영광이 빛날 것이고 그 영광이 아닌 네 자유를 가지고 내 영광, 내 이름, 내 뜻 드러내고 싶은 순간
그 영광은 네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너에게 자유를 준 의미가 뭔지 아니?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를 마음껏 던지고 사용할 수 있기 원해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너는 너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소중해요. 시작. 안녕하세요, 전 엄청 소중해요. 엄청 소중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 어디 또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큐티 나눔을 제가 잠깐 예전 게 있어서 읽어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눔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러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항상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한창 나이인 청소년부 학생들을 먹이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 재정으로 준비한 음식들을 행사 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인심을 베풀기 위함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연말에 교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남아있는 예산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쓰기 위해 힘껏 머리를 굴리고는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었기에 이것이 양심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재물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준비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당시 제가 남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것도 제게 허락된 자유이지만 충분히 다른 사람의 양심에 따라 판단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나의 고난을 함부로 사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두 번째,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될까? 같이 읽습니다. 은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왜 자꾸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 하신 상태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 계신 상태여야 돼요. 사라진 상태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뻐젓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고민들을요,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끙끙 앓면서, 그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잖아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이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양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자궁 속에 10개월간 점이 돼서 매달려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들으셨겠지만, 목자들에게 예수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와서 보니까, 목자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엇 속에 계셨어요? 짐승들 속에, 짐승 먹이통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살아가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양 옆에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어요. 사형 당할 죄인들 가운데 뒀던 얘기는 뭐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능력 쓰지 않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쓰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쓰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아무 의미 없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냥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살려내야 되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줘야 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핍박했던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 그분이 그게 그 사랑이 나에게 왔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럼 예수가 있다면 나를 통해 너를 살려내는 인생이 맞지? 이러면서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면 무엇까지 같이 갚아야 돼요? 이자요, 이자. 하나님의 원금은 예수의 생명으로 갚겠지만 이자로 내 목숨 올려줄게. 내 육신 던져서 복음 앞에 갚고 내 목숨도 같이 던질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어제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 지도자가 당신을 위해 죽었으며 어느 사상가가 당신을 위해 죽었는가? 너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가 너를 살렸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살아났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영혼육을 다해 경험되니까 그 영광, 그 생명을 내가 들고 뭐 할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다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겁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화려한 여름이 올 것이고, 생명력 있는, 그리고 충만한 가을이 올 것이고, 풍성한 가을 뒤에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겨울이 온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내 육신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겨울이 오는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정말 모든 걸 소생시켜버리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 함부로 내가 자랑할 거 아닌 거,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 않는 거,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을 아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는데 이 찬양 어디다 쓸 거냔 말이에요. 이 자유 어디다 쓸 거냔 말이에요.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쓰셨어요. 자기가 길을 걸으면 첨벙첨벙 소리가 날 것 같다. 예수가 흘린 피, 그 피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만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신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신, 내 무릎 꿇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오늘 내가 말하고 식사도 하고 즐겁게 노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인생인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만 나중에 이게 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하게 되냐면, 내가 너만 살린 줄 아냐?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그를 위해 죽고 내가 그를 살렸다. 이 한마디에 내가 어떤 것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외모 이렇게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할 말 없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용서받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인생인 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세 번째,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죠. 양육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바울은 약한 자의 기준으로 내려가겠다. 상황에 맞는, 즉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로, 유대인이면 유대인, 헬라인이면 헬라인, 이방이면 이방인, 믿음이 약한 자면 약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 가족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힘든 일을 겪으니까 술을 마시다가
내 친구가 전해준 예수를 좀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나죠. 술 냄새 풍기고 앉아 있었더니 교회 사모님이 와서 그랬대요. 나가주시라고. 그래서 천주교로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세 가족이 술에 취해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세 가족이 다른 데 안 가고 그 괴로운 마음을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요.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싶었냐고. 괜찮다고. 드셔도 괜찮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직자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한잔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더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약한 자에겐 약하게 해야 돼요. 달라요. 배로 기어다니는 아이 보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막 배로 기어다니는 아이한테 어느 대학 갈래?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죠. 그 아이는 양육이 돌봄이 필요할 뿐 아니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침 흘리면 닦아주고 언젠가 잡고 일어설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것이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삶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차에 탁 타고 한 10km 가다가 말씀 좋대 오늘. 목사님의 이게 제스처가 너무 능숙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수준일지라도 고맙다 나와줘서. 제가 3부 때 청년들, 요즘은 그 친구가 잘 안 보이는데 변화가 됐나 어쨌나 3부 때 한 친구가 있는데요, 들어오면 어디 앉냐면 중간쯤 찬양할 때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 앉냐면 저쪽에 앉아요. 저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앉냐면 고개를 훅 숙여요. 팔꿈치를 무릎에 얹어요. 그 고개를 숙이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안 보여요. 여기만 보여요. 근데 놀랍게 예배 시간 내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매주 그래요. 제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나와줘서 고마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 수준 아십니다. 거기 하나하나 주님 맞춰줘서 우리 양육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천국 비유는 거의 다 농사 비유예요. 전부 자라나는 비유, 씨 뿌리고 언젠간 자라나고 언젠간 열매 맺는 과정과 시간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세요. 천국이 계속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같이 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청년이 이 구절 읽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3번 모른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거예요. 너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두고 누가 1번이냐 누가 우편이냐 누가 좌편이냐 이 정도 수준을 논할 수 있는 상태면 십자가 사건이 오면 다 도망간다. 특별히 베드로, 너는 격하게 반항하는 친구니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접시 들고 가는 거 보면 느껴지죠? 깨겠다. 예수님이 그냥 아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하는 수준을 들으니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될지 느껴진다.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같이 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그렇게 약한 거 아시고 받아주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과정 속에서 그 기도를 듣기를 축복해요. 내가 널 위해 이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의 기도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야동을 막 보려오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여자분들만 아멘을 하셔서 얘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얘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얘야 내가 네가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니터 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어딘가요? 목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같이 읽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젊을 때는. 근데 양육이 맞춰지고 나이가 들고 깊이가 있고 삶의 연륜이 생기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나이가 된 상황이 되면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띠울 거야. 네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붙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는 건가요? 내 신앙의 목표까지 가는 건가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우리에게 주여 내 인생 주님 겁니다. 내가 가면 어딜 갑니까? 주님 여시면 거길 가겠나이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있겠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내 길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이 내가 갈 길이지 내 계획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어떤 분이 그래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시는 거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3번 때렸으니까 내가 너 3번 더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요 죽음의 문제 앞에 가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거든요. 내가 군인들 앞에 칼도 빼봐서 휘둘러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지? 예수님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베드로가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이 띠띠워서 가는 길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열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양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것,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건가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인도가 나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띠띠워서 묶여져 있다라고 누가 또 얘기하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 혹시 보이세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풀어놓아 막 다니는 분들 혹시 보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튀시는 분들 보이세요? 그냥 내가 간다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는데 뭐 이러고 막 뛰시는 분들 보이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네 얘기잖아. 시작.
남편이 옆에 있어서 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버리세요. 이럴 때는 이게 좋죠. 속이라도 시원해야죠. 이분들은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양육이 필요해요. 품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묶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환상을 봤어요. 제가 이 목사님께 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은 지 초기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상태라고 이게 너야 그러는데 머리는 다 벗겨져 있고 막 고름은 나고 몸은 뒤틀려 있고 막 나병에 중풍병에 막 온몸이 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너야, 걷지도 못하는, 이게 너야 그랬어요. 여러분, 심리학에 성인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등치는 큰데 내면은 아이예요. 애들 싸우는 거 봤어요? 저는 애들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돼요. 남자애 반 셋이잖아요. 나이 차이도 꽤 나요. 이렇게 4살, 이렇게 6살 차이 나는데 아무리 나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과자도 똑같은 걸 똑같은 개수를 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반찬도 스팸을 똑같이 나눠서 똑같은 개수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애들은 내 거야. 여러분, 한빛교회가 양육받아야 돼요.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F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가요. 사실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그럼 됐지 뭐. 아이고,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잘 들어주고 나는 말씀 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됐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전 딱 거기 그 수준이에요. 저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한빛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게 좋은 걸로 갈 수는 없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죄송스러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고 있는지는 늘 의문이에요. 늘 의문이에요.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한 교회를 갔어요. 주가 때 서울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지하에 있어요. 꽤 많은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세요. 의자도 간이 의자고요. 뭐 한 몇백 개 안 될 건데. 근데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가에 있다는 말은 그냥 골목이란 얘기예요. 주차장이 없어요. 아예 한 서너 대 들어갈 정도. 근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수가 2,000이 넘어요. 놀라운 건 차 한 대가 없어요. 아무도 차를 가져오지 않아요. 나의 유익인가 남의 유익인가,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저희가 51명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선교팀이 세팅이 돼서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선교교회 저희 교회. 양육받지 않고 선교 갈 수 있는 마지막 선교. 2025년이 되면 양육받지 않으시면 안 돼요. 양육받지 않으시면 악기도 싱어도 방송실도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정에 이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질러 놔야 여러분들이 증인돼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여기에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잘 묶여서 이 길을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이에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부목사님께 양육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홈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써서 냈더니 그냥 그렇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했나?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목사님들이 바빠서 그랬다고.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생각하시냐고. 아니 같은 생각한다고.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과 이런 얘기 나눴어요. 저희 교회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몇 년 있다 가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우리 평생 가자. 평생 가자. 근데 한마디는 했어요. 마인드와 맞지 않으면 갈 수는 없다. 나는 양육을 외칠 것이고 마음에 없는 양육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당신들 괴로울 것이며 마음이 없는 얘기를 듣고 해야 하는 성도들도 괴로울 것이고 그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걸 보는 나도 괴로울 것이고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괴로울 텐데 그럴 필요 있겠냐. 이 젊은 시절을 이렇게 낭비하진 말자. 나는 양육한다. 한빛교회는 양육하고 큐티하는 교회다. 한 분이 아멘을 해주셨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교회가 커졌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묶이고 묶여서 종처럼 끌려가는 인생으로 내 자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겁도 없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오셔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저는 남들이 막 목회 철학에서 착착착착 나갈 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희 목회 철학은 뭡니까? 흉내는 내봤는데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옷을 입지 않은 남의 옷 갖다 입은 것 같아서 그게 이상했어요. 뭐 적어놓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끄시는 한 가지는 살아내고 살려내는 교회예요. 누가 오든지 치유받고 회복돼서 세워져서 살아나는데 그 핵심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남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말씀 묵상이 있고 양육이 있어야 된다. 양육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묵상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 묵상을 자기 열심히로 하셔서 그게 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는 걸 제가 듣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저분이 왜 그러실까? 이 사건은 왜 왔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렸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올 것이 왔다. 들을 말을 듣고 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결론이다. 내 목회의 열매다. 이 문제는 그렇다.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엎드릴 때다. 내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드러날 때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의 이름 붙잡는지 나를 고집하는지 이제 진짜 실체가 드러날 때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숙할 때다. 깊어질 때다. 어른이 될 때다.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때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일어날 때다. 나나나 하는 것 벗고 one for all, all for one처럼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크고 넓은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다. 같이 읽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평생 안 할 거라고 작정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살려내고 싶으니까. 더 사랑하면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유를 쓴다고 합니다. 더 사랑하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똑같이 주님 따라가고 싶은 소원으로 산다고 합니다. 더 사랑하면 상대가 성장하도록 양육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건강한 공동체는 나의 약함을 마음껏 고백하고 나누며 서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상대의 약함을 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늦어도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이 길 갈 겁니다. 저는 이 길 갈 겁니다. 늦어도 갑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옆에 분의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할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게. 나도 너를 사랑하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찬양할 거거든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내 아이들을,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나도 너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영광 담을 그릇도 아닌데 어떻게 버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찾아오셨나요? 왜 당신이 죽으셔야 했나요? 왜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자유를 받고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제 당신께 묶이고 싶은데 난 내 영광 위에 살아가니라고 정신이 없나이다.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으니 제 연약함도 아시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내 유익 뛰어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유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왜 나에게 오셨나요? 왜 나를 받으셨나요? 왜 나를 쓰시나요?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하나님 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나요? 내가 뭐라고? 나는 음란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욕심 많고 나는 교활하며 나는 게으르고 나는 나태하며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정말 내 유익 이외에는 다른 것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어붙고 억울해하고 상처투성이 나는 뭐길래 나를 왜 오셨나요? 왜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나요? 나를 받으신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내 언어를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달란트를 당신께 묶임 받아 내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싶사오니 우리를 쓰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묶으소서. 내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냐는 남들은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며 네가 가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심이라.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십자가 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양육받게 하소서. 이제 철저히 내 유익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잘 묶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끌려갈 수 있도록 나나라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한평생을 말해도 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랑, 내가 그 사랑에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아서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앞에,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늘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양육으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통로가 되고 싶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지친 영혼들을 살아내게 하는 도구가 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한빛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빛교회가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되 물질이 풍족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없는 형편에 당신을 향한 마음 때문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채우소서, 먹이소서, 입혀 주옵소서.